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는 우리 교회력 중에서도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40일 동안 지키는 이 절기는 부활절을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또 회개를 통해서 부활 아침에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한 그런 영적인 준비 기간으로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기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들,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40시간 무덤에 머무셨던 것들, 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념하면서 즐기는 지키가 이 사순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훈련과 연단을 통한 완성의 기간으로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좀 보면요, 노아,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정탐꾼들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낙심이 되어서 40일 동안 광야를 행진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죠. 그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셨고요. 또 오늘 본문과 관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행군했던 것들, 이런 여러 가지 40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쪽 앞에 보면 모두가 성도의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이 사순절의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스스로 잘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조금은 더 성숙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먼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마 성경 읽기표대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지금 민수기서를 읽고 있을 것입니다. 이 민수기는요,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제목은요, 그 이름이 제목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와서 약 1년간 머물게 됩니다. 1년 머무는 동안에 성막도 짓고 또 십계명을 포함한 레위기서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38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 전체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모세오경 아닙니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태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하는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으로 갈 때까지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는 430년이 지난 이후에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 광야까지 딱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 가지를 받을 때, 레위기는 그 시내산 광야에서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들 이렇게 있고요.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 초입까지에 대한 기록이 민수기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초입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에 바로 모세의 어떤 회상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렇죠. 창세기는 인류 전체 역사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들이 왜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느냐까지의 내용들. 출애굽기는 그렇게 해서 출애굽한 상황을, 그다음에 레위기는 출애굽에서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머물 때,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 그다음에 신명기는 광야 생활 다 마친 이후에 가나안 들어가기 바로 전에 전체를 종합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 그런데 70인역이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 말고 헬라어 성경이 있는데, 그 헬라어 성경의 제목은
숫자들입니다. 숫자들. 이 민수기에는 아마 읽어보셨지만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아마 그래서 제목을 숫자들이라고 정할 것 같은데 영어 성경도 넘버스입니다. 제목이. 그러니까 숫자라는 뜻이 들리죠. 그리고 우리 성경도 민수기 한문이잖아요. 민수기인데요. 백성들을 수를 기록한 책. 이렇게 아마 뜻을 정해서 성경마다 그 책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앞으로 남은 38년 기간 동안 긴 여정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남자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왜 모든 백성이 아니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계수하라. 그렇게 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통과해서 지나가야 될 강야와 들어가서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그냥 쉽게 지나가고 쉽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워가면서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또 싸워서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하기에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로 계수하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될 것인지 몇 가지 교훈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영적인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조사 명령이 출애굽하자마자 된 게 아니고 애굽에서 나온 후에 거의 1년이 지난 이후에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출애굽하자마자 인구조사하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으로의 진군을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군사들을 계수한 것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군사들로서 이 백성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적으로 그게 필요하죠. 왜? 애굽에서는 종살이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의 훈련과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시내 산 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군사로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결코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이 도살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합니다. 또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나가면서 가야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과 또 악한 영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영적인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달리기 하는 것과 같다. 지구력과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은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성도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기도는 그 방향대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군대로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시는 명령을 할 때에 첫 번째 자격은 바로 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즉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된 자들만이 싸움에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정복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다.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성도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감, 소속감,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요, 이 사순절은 세례자를 위한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에 속한 옛사람은 죽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이게 세례 시간입니까? 그 당시에요,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끌려가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제 저를 잡아가셔서 죽이셔도 좋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죠. 그게 세례교육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다.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 그렇게 누구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초대교회 때 이 세례받은 성도들처럼 우리 다 거의 대부분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라 모름지기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감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선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두 번째 자격은 2절 3절에 보시듯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인의 나이를 20세로 보았습니다. 20세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숙된 나이다. 그렇게 본 것이죠. 그러니까 미성숙하지 않은 자, 미숙하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자는 결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성도는 무엇보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그렇게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이 강건은 물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강건해야 함을 의미하지만 이것보다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해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 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연소하다는 것. 연소하다는 건 물론 나이가 어리다 하는 말도 되지만 나이는 많아도 오랜 교회 생활을 했어도 연소한 자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의 미성숙함이 누군가에게 업심여김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말과 제일 먼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함께 대화를 좀 나누다 보면 어느 생활 속에서 이분이 참 영적으로 성숙하구나, 이분이 미성숙하구나가 드러납니다. 사실은 그 어느 생활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어쩌다 보면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5가지 등목 본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 사순절의 절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년 가까이 어쨌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 훈련된 군사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인원들이 몇 명이냐? 1장 46절 말씀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60만 명입니다. 남자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명.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지만 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3장 4장이 넘어가면, 민수기 3장 4장이 넘어가면 레위 지파들을 따로 계수합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남자들 승막을 서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계수하는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누구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교회 중직자들이요, 사역자들이 레위 지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들은요,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3장 4장에 레위 지파로 계수된 사람들은 한 명도. 앞쪽에 60만 명 중에는 2명 있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런데 밑에 중직자들, 레위 지파, 성서를 섬겼던 사람들은 계수된 사람들 중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걸 놓고 보면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신앙에 대해서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6장 말씀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26장 64절 65절 말씀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었더라. 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왕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인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사사건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며 일관되게 광야 생활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들이 아닌
광야에서 태어나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받은 다음 세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쟁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분명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있고 폭력, 미움, 갈등, 가난, 질병, 실패, 외로움, 갈증, 사람으로 인한 상처 등등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것처럼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 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광야에 서 있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과 내가 싸워서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잘 훈련돼야 되고 영적으로 강한 군사, 영적으로 강한 대장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질병과 싸우면서도 조금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실패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서 분연히 일어서는 사람, 때로는 이기심과 욕심으로 상처를 받았으나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스스로 위로받고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사람, 나는 내 생애가 정말 광야같이 고통스럽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당당하게 광야와 맞서서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스스로 경건 홀리들을 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더욱 준비되고 성숙한 모습, 그 모습으로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뵙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죠. 평생 광야 같은 인생을 달려가는 동안 패배가 되지 마시고 늘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늘 승리해서 언젠가 주님 내 생명 부르시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 뵙고 주님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다 받아쓰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